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21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벌써 7월하고도 이제 둘째 주입니다. 8, 9, 10, 11, 12 5개월 남은 2022년도 이번 주에는 좀 많이 좀 시끄러웠다 그죠? 그냥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일본에서 한 사람이 뭐 이제 그 사람 정치적으로 좀 이름이 있다 보니까 그래 또 우리나라에서는 총격 사망하면은 또 조금 많이 움찔하잖아요. 그리고 뭐 BA5 해가지고 변형된 코로나가 또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또 잘하면 수련회 또 캔슬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소식을 만약에 몰랐다면은 지금 마스크 쓰고 있을까요? 아니까 들으니까 저 매스컴이라고 하는 저놈들이 막 이 공중에다 전파를 쏘고 집에서는 그 전파를 받아가지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옛날에는 그 한정돼 저녁 뭐 옛날에 몇 시부터 텔레비 했죠? 5시부터입니까? 5시부터 11시 12시까지만 딱 보게 했는데 이제는 24시간 집에 가서 틀기만 나오는데 이제는 또 손에서 들고 다니면서 텔레비를 보네. 뉴스 보고. 그러니까 들으니까 와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돼가지 관심이 뭐 온통 거기 집중된 거예요. 뭐 암이라는 게 생겼대. 고혈압이라는 게 있대. 심비대증 지금 전부 제 병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비대증 그렇다고 제가 암이 있다는 건 아니고 모르고 심비대증이 있대. 제 혈관이 기형이랍니다. 보통 동맥 이렇게 그 스텐트 삽입 수술할 때 요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팔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요 가다가 혈관이 한 바퀴 꼬였대요. 자기들 말로는 그걸 기형이래요. 기형. 그런 걸 모르고 살면은 안 듣고 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 거기는 뭐 인터넷도 안 되고 뉴스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코로나를 알겠습니까? 그냥 죽으면은 그냥 사람이 태어나 죽는 거 당연한 거니까 죽었지 이러는데 우리가 누군가 죽으면 야 그 사람 뭐 코로나 주사 맞고 또 잘못된 거 아니야? 야 4차 접종 이거 해야 돼? 네,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 정보에 신자로서 가져야 될 가치관과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가 대립이 돼요. 다시 말해서 과학과 이 과학이라는 것과 나의 신앙이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에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교수들, 박사들, 또 그런 사람들 중에서 문학적으로 말고 이렇게 자연과학적으로 이렇게 학위를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모임이 있어요. 창조과학회라고. 이쪽에서 저 이제 바깥에 과학이 기독교를 그래서 너희들이 거짓말이야라고 했을 때 그 반대 의견을 막 과학적으로 또 역시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제시를 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복음이 안 믿을 사람이 더 잘 믿게 되어집니까? 안 믿을 사람이 믿게 된 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는 게 이거거든요. 안 믿을 사람이 믿게 되어진 것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래 맞네 과학적으로 맞네 라고 해가지고 고를 끄떡끄떡 해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거든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해 여기는 자를 강팍해 여겨서 예수 믿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이유를 다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제일 재밌는 설교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화답이 안 나옵니까?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딴 데 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려면 당신 어느 교회 다녀야면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 다닙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입다면 교회, 그 가난한 성도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재밌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도 안 재밌어요.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 근데 그 뒷마디가 골 때리더라고요.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 은혜는 아무나 받습니까? 왜 화답을 안 합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 해놓고 그 뒤에 붙이는 말이 은혜는 아무나 받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만나면 묻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보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집단들입니까? 지성 집단이잖아요. 율법 집단들이잖아요. 아주 신앙심이 좋은 집단들이라고요.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가는 무리들이 있는데 걔들이 누구다? 세리와 창기들이라는 겁니다. 와, 이 세리와 창기를 지금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누가 될까요? N번방,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제일 흉악범, 걔들이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간다는 겁니다. 은혜는 아무나 받나? 네, 거기에서는, 그 방송 설교에서는 그게 아멘이라, 거기에서는 아멘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해도 아멘이 나오고, 은혜는 아무나 받나 해도 아멘이 나오고. 은혜를 아무나 못 받으면 그 은혜가 아니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이 은혜 받는 사람에게서 이유가 나옵니까? 은혜를 받는 그 근거와 은혜를 받는 이유가 은혜 받는 사람에게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그냥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주는 사람 마음대로 주는 거를. 그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로마서 9장에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그 이야기잖아요. 19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강팍해 한 자를 강팍해 했다면은 그 받는 사람이 또 혹은 받지 못한 사람이 내 이래 된 거 당연해.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 하나님 내 못 믿게 했잖아. 그럼 하나님 잘못이네. 여러분 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맞죠? 예, 여기에 이제 우리가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 주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시는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은혜 받는 사람이 구원받고 강팍해 된 자가 지옥 가는 거기에 있습니까? 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왜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다 했습니다.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나의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선택했다 그러거든요.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노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내에서 찬양을 하려고 하면, 제가 이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될 조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선행될 조건이. 왜 다 모른 척 하고 계십니까? 지금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찬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뭘 하기 위해서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떠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떠벌리라는 겁니다. 찬양이 단순하게 뭐 박수치고 뭐 악기 두들기고 찬양 뭐 키보드 하고, 그것도 찬양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건을 경험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찬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준 그 사건을 알려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체자로서 그렇게 가르는, 제가 전에 그랬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도 아니고 무슨 종교다? 갈라내는 종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갈라내면서 그 목적이 갈라진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갈라내느냐. 농부가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갈라내죠. 그물을 던지는 어부가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갈라내는 겁니다. 아버지가 탕자와 형을 갈라내는 겁니다. 그렇게 갈라내는 그 중심에 서 있는, 누가 그것을 갈라내느냐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는 겁니다. 그래, 출애굽기 4장, 5장, 6장에 보면은 그 중심에 떠오르는 것이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 지팡이도 아닙니다. 바로도 아닙니다. 바로의 술사도 아닙니다. 늘 그 중심에 떠오르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려 했다. 여호와가 누군데? 안 보낸다, 보낸다, 안 보낸다,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팍히 하고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옥 가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잘못이야라고 말하는 그 사실 자체는, 관심 자체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지옥 가고 하는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요. 거기에 고개를 끄덕끄덕한 그것이 나는 여전히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나한테 관심 있는 걸 우리는 버릴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지지난주인가 예언이가 이제 영도에서 이렇게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영도 바닷가에 이렇게 해무가 꼈어요. 그 바닷가에 해무가 끼면 참 예쁘거든요. 그래 그걸 이제 사진을 찍어서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렸어요. 그걸 보고 제 아내가 예언아 하늘이 너무 파래. 그 예언이가 한참 있다가 해문데? 저도 그 사진을 왜 올리는 거 몰랐어요. 그럼 저는 가만히 있었죠. 뭐 의도를 모르니까, 그 주인공의 그 작가의 의도를 모르니까 저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저는 원래 워낙 지혜로우니까. 그 제 아내는 예언아 하늘이 너무 그 파랗게, 또 아이폰이다 보니까 하늘이 너무 파래. 그 예언이가 해문데?
우리 쌤들한테 물어보니까 해무라는데? 그러니까 예언이는 그것이 해무가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었고, 집사람은 그걸 보고 하늘이 너무 예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법을 줬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그 법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을 좀 봐. 이 아비의 마음을 좀 있게 해줘. 에 관심이 가 있었다면은 그 율법을 직접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A 하면 B 한다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네가 내 말을 잘 듣고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죠? 잘 듣고 뭐 하면? 지키면 돼 있나? 순종하면 돼 있나? 지키면 네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 법을 지키고 그 지킨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아니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건 율법 못 지킨 게 된 거예요. 율법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쪽에서는 저 죽일 놈,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또 한쪽에서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사건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힐문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지음받은 물건, 그게 우리예요. 제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누차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까지는 갔겠나?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나를 알자, 자기를 알자.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지음받은 물건임을 알아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은 복음 아는 자는 복음 알았다가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은 나는 지음받은 물건이구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음받은 물건은 자기가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다. 제가 오늘도 운전해 오면서 갑자기 제 앞에서 차가 한 대 끼어들었는데 제가 욕을 안 했어요. 얼마나 오늘 거룩하게 왔는데 방금 제가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오늘 차가 끼어들었어요. 왜 욕 안 해? 그래요. 제가 그만큼 성화됐잖아요. 내가 지음받은 물건이라고 아는 사람은 내가 예 맞습니다 개새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도 이상 안 한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자존감, 내 날라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나마도 잡혀놓았다, 이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 아직도 그 자기 그 사실에 매여 있다면은 그 윤리와 도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음받은 물건이라고요. 지음받은 물건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들끼리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는 네 복음이 세니 내 복음이 세니. 요새는 뭐 그렇게 또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창기 때는 사실 수련회 때 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없었어요. 초창기 때는 그 이제
목사님들만 가가지고 수련회 하고 하다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모이기 시작하면서 밤만 되면 복음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그거 보시면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고 그 막 폭탄 터지고, 요새 우리나라 KF-21 만들자 비행기 만들고 막 미사일 쏘고 니끼 맞니 내끼 맞니, 누구 끼 맞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맞죠. 그 다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복음을 내가 규정하고 복음을 내가 만들어내는 존재, 복음을 내가 생성해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받아가지고 듣고 그것을 아멘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지음받은 물건입니다 하면서 내 몸에서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막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안 돼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누군지, 너는 지음받은 물건이야 라는 사실을 고백이 나와줘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딱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입장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멘 좀 하십시오. 진짜 인간적으로 하나님은 인간 입장에서 일을 안 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 입장을 전혀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입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저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 시간, 그것 때문에 안전뱅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 잘못도 아니고 저거 애비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전뱅이 됐다니까요. 그게 지음받은 물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고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들끼리, 인간들끼리, 피조물들끼리는. 우리 어머니들 말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쓰면은 대하연석극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입 다물으라는 겁니다. 그런 거 다 쓸데기 없어요. 그건 내 감정이에요. 감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정의 치료 방법. 아멘. 시간이 약이겠지요. 송대관 그 목사님이 불렀던 그 영광 찬송가 아닙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 부모님이 가셨을 때 그 슬픔도 한 해, 두 해, 세 해 가다 보면은 그냥 많이 잊어먹어요. 오늘 기일이네. 할머니 제사다 모여라. 그냥 눈물도 없고, 그죠? 그나마 애틋한 감정만 마음속에 조금 남아있고, 세월이 지나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잊혀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이 속에서의 감정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서신서에 보면 나오는 소위 말해서 명령법,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중 전부 다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다 내 감정 부분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서 제가 갈라디아서 가서 나중에 하겠지만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감정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철저하게 내 육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내 육과 관계된 것이 감정이라고요. 그래서 내 육이 편하면은 내 감정도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화평스럽고 사랑스럽고 온유스럽고. 제 아내 이야기를 또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6월 달에 제 아내는 보통 12달 가운데 한 달, 제발 이야기하지 말았는데 한 달, 두 달은 보험이 안 돼가지고 진짜 죽을 맛을 쌉니다.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피똥을 쌉니다. 지난주 6월 달에는 뭐 또 누가 계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마이너스 또 얼마가 됐대요.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올 때마다 팍 죽어서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7월달 잘하자고 으쌰쌰 해가지고 그 첫 주부터 좀 어디가 또 했난 모양이에요. 요새는 집에 들어올 때마다 아빠 왔다. 예. 6은 감정관계다.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 예,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온유, 너무 땀 삐삐 흘리면서 저녁에 반찬하고 얼굴에 너무 화평.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화평스러워요. 역시 3호구나. 뭐가 밑바탕이 되니까, 예, 업적이 일단 밑바탕에 다 되고 나니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 것에서 나오는 것은 내 겁니다. 내 것에서 나오는 것은 내 것이 주의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것은 주께서 알아서 다 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의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잖아요. 주의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제자예요. 그냥 부름을 당한 자예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그냥 따라가는 자예요. 따라가면서 내가 만들어내고 생성하고 공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그냥 살아가면 되는, 그냥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은 자빠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엎어질 때도 있고 뛰어갈 때도 있고 만세 부를 때도 있고, 그죠? 그 모든 것에서 현실이 무엇이냐를 직시를 하는 거예요. 긍휼함을 입은 자는 거기서 현실이 무엇인가, 뭐가 진짜 현실이냐, 뭐가 진짜 현실입니까? 제가 주보 가운데 적어놨잖아요. 그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들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쫓아온 것이고, 이 세상의 그 정욕도 뭐 한다고요?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연희가 찍었던 해무, 뭐 시간 지나면 싹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은 영원한 거. 뭐가 영원하냐는 거예요. 뭐가? 어리석은 부자 그거였잖아요.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일을 했으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땀의 대가, 피의 대가, 눈물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창고가 모자래요. 창고가 모자란단 말은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헐고 다시 지어야죠. 더 크게 지어야죠. 예, 지었습니다. 더 크게. 그래, 다 창고에 넣어서 수확물들을, 그걸 보고 뭐라 할까요? 이제 나 죽어도 되겠다. 주께서 다 하셨네. 아니죠.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 매일 주식 확인하시죠? 야! 가면서 빨간색이 그겁니까? 우와! 빨간색! 대끼리! 이제 난 죽어도 되겠다. 아니죠. 아싸 가오리 하잖아요. 그게 우리라고요. 이 부자도 내 영혼아 수고했어. 이제 먹고 마시고 쉬어야지. 힘들게 일했으니까 맛있는 거라도 먹어가고, 이왕 먹을 거 수입 소고기보다는 철마 가가지고 한우 고기 먹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맛있는 거 먹는 거죠.
수입 삼겹살보다는 우리나라 한돈 삼겹살 좋죠. 왜 그거 먹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말은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야, 구원 못 받을 자야, 야, 지옥에 떨어질 놈아, 야, 지옥에 떨어질 놈아, 오늘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은 그게 다 누구 되는데, 긍휼을 받은 자는 자기가 누군지 알고, 긍휼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조자는 피조물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아픈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 심비대증인데요. 그래서 내가 나이 60도 안 돼가지고 지금 하루에 먹는 약이 혈압약 3개, 고지혈증약, 뭐죠? 그 단거 수치 올라가는 무슨 당뇨약 너무 많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내가 교회 개척한 지 30년이 다 돼가. 그래서 내보고 어떻게 하라고? 피조물은 창조주의 마음과 목적과 계획을 드러내면 됩니다. 그걸 지난 시간에 제가 도구라 그랬습니다. 도구. 그냥 도구예요. 우리는 우리 집에 도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도구, 칫솔. 우리 칫솔 입장 생각하고 양치잖아. 내 입에 들어가면 냄새 억수 날 낀데, 이 칫솔, 이거 어쩌면 내 냄새 막, 그거 생각합니까, 우리가? 안 하죠. 칫솔 다 쓰고 나면 어쩝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만 어떨 때는 저 수채구멍에 넣어가지고 막 씻기도 하고, 이 칫솔은 미안하다, 어쩌면 내가 좀 그런 거 우리 고려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니까. 우리 입장, 우리 마음, 우리가 처한 환경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기도 자체를 안 하시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면 목사님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 기도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흙을 가지고 초등학교 때 많이 만들어 봤잖아요. 만들 때 그 진흙 입장을 생각합니까? 전혀 안 하잖아요. 하나님과 피조물이 바로 그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피조물된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창조주에게 왜? 라는 질문을, 왜 나에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게 되죠? 이렇게 질문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왜 나를 이렇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식으로 말하자면은 그렇습니까? 나를 왜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신이 누군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음받은 물건이란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과감하게 왜 나를 이렇게 돼요. 그게 탕자의 큰 형이죠. 왜 나에게는 송아지 하나 잡아주지 아니했습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제일 먼저 온 자가 제일 나중에 품삯을 받죠. 내가 일한 게 몇 시간인데
자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창조주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 이김을 받는 자는 내가 지옥 갈 자인데 지옥 갈 자가 지옥 가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알아보게 됐네. 어이구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주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유일하게 돌아온 한 명. 그 한 명이 바로 그 사람인 겁니다. 긍휼을 아는 자입니다. 그 긍휼을 모르는 자는 긍휼을 모르니까 그 긍휼이라고 하는 자리에 뭘 집어넣을까요? 나의 열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잖아. 은혜 받을만 해서 받잖아. 은혜는 뭐 아무나 받나?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해 준 거잖아. 사랑받을 짓을 하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고받는 식으로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식으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상을 주고 율법을 못 지키면 벌을 주는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인간이 몇 명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텅텅 빌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내가 합니다. 그죠? 믿음의 고백은 분명히 내가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시작된 나의 고백이지만은 그 시작점이 그 근원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걸 마태복음식으로 그 예수님의 표현을 빌려서 하자면은 네가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 끼 아니야. 너의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 긍휼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져 버리고 나는 그저 지음받은 물건이니까, 나는 그저 도구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에 불과한 거니까, 내 역할이 그거니까, 그냥 역할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부자든 못 사는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냥 그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겁니다. 지옥 갈 자는 지옥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 골치 아프겠죠. 절마저고 지옥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옥 갈 자는 철저하게 지옥 가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지옥 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악한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악한 모습도 포함되어 있죠. 그 악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착하고 의롭고 선하고 아주 윤리와 도덕으로 철두철미하게 무장되어 있는 존재들이 지옥 가는 겁니다. 와, 그럼 천국 가는 자들은 대답을 해보세요. 지옥 가는 자들은 철저하게 윤리와 도덕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천국 가는 자들은 대답 안 하시는 거 봐라. 알면서도 철저하게 죄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신다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선의 표상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렇게 굳이 내려와 가지고 역사책에서 같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게 선지서에 나오는 일맥된 선지자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말했습니다. 말라기에 너희들 중에 이 성전문을 뭐 할 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닫을 자가 나왔으면 좋겠다가 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번제, 속죄제, 화목제, 여러분 고기 구울 때 나는 그 냄새 사람 미치죠. 제가 정관 살 때 토요일 날 한 5시, 6시, 7시 여기 철마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철마 전부 다 고깃집 아닙니까? 부산 시내 고기 먹으러 전부 거기 오는 것 같아요. 그 소고기 굽는 냄새가 바깥에 흘러나오는데 사람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건 이사야 보니까 질린답니다. 그 냄새가 이제는. 너희가 드리는 화목제, 번제, 속죄제 하지 마라. 그와 더불어 부흥회, 금요철야, 수요예배, 주일예배 드리지 마. 다 싫다. 이스라엘은 악의 상징이에요. 그 악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을 뭐 하신다고요? 선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윤리와 도덕, 율법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죠. 알아먹는다? 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그게 뭐죠? 아들을 보내는 거죠.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죄에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상하게 오늘날 교회들은 죄를 싫어해요. 교회가 죄 짓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고 거기서 매운탕도 끓였다가 짜장면도 볶았다가 온갖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와, 저런 사람도 구원받나? 예? 와, 하나님 진짜 희한하네. 하나님 진짜 희한하네. 무슨 말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의 개념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권선, 징악하는 신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신은 권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권선 지기쁘고 악을 권하는. 왜? 그래야지만이 당신이 할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마네킹으로 세워둘 수 없잖아요. 나는 세상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증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린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해서 나를 죽이든 살든. 그게 욥의 마지막 장면이죠. 욥이 자기 것 다 뺏고 나서 한동안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에게 도대체 왜? 그 친구들은 뭘 가지고 위로를 한답시고 들어왔습니까? 인과유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네가 그렇게 된 거, 하나님이 원인 없이 그렇게 하는 거 봤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진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런데 네가 회개하면은 네 시작은 미약하여서 네 나중은 심히 창대케 돼.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틀렸다. 욥도 틀렸다.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음받은 존재구나라는 사실, 내가 지음받은 물건이구나라는 사실. 그래서 만드신 분이 뭐 마음대로 하시겠다는데 뭐 알았어 해서 나는 그저 아버지 아들이라 이러면 감당치 못하고 그냥 종의 하나로만 써줘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멋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제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한량없는 긍휼, 은혜, 자비하심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깨달아지고 아멘을 했고 그 십자가의 피 앞에 오늘도 우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우리들의 전부임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지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